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도들 생각할 겁니다. 우리 집에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너는 매년 3회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절기를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하자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이삭을 거두는 것을 가지고 그 이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이죠. 이날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다 끝내고 다 거둬들인 후에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신약과 연관해보자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77이 49, 7주가 지나간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맥추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것은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음을 준비하는 마치 재림마저도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농사 짓지 않는 우리가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맥추절은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만드신 분의 의도를 알고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 번의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 읽었던 17절로 가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라고 합니까? 3번씩. 언제예요? 유월절과 맥추절, 추수감사절인 이 무교절, 맥추절, 이 수장절인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요? 3번씩입니까? 매년입니까? 보일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신 분의 의도가 뭐냐? 맥추절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너는 내게 보일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나 너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이 보일지니라고 하는 이 보일지니라의 이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보인다라는 말은 주목한다, 알고 지각한다, 그리고 느낀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이 보인다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너 좀 봤으면 좋겠다, 네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절기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명절을 지킬 때에 명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 무슨 선물 사들고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죠. 딱 하나, 야, 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종종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김치를 해놓고 며느리나 아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1번 김치 주려고, 2번 손주 보고 싶어서. 뭘까요? 손주 보고 싶어서죠. 김치를 한 이유도 뭐죠? 아들 주려고, 손주 보려고. 손주 보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인생을 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손주 보고 싶어서 나를 정한 것입니다. 너 보고 싶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나와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잡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놀러 한번 와라 하는 것이죠. 김치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라. 너 이거 뭐 좀 뭐 2개 샀는데 하나 남는다,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손잡고 싶다, 너 아들 보고 싶다, 너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왜 만들었느냐?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성경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이죠. 이 출애굽기는 어디서 쓰여진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입니까? 들어가기 전의 내용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내용입니다. 즉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절기 지켜라.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좋은 말로 하면 취업 준비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백수라고 하죠. 이 백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취직하면 너 나한테 밥 살래? 라고 묻습니다. 밥 산다고 할까요? 안 산다고 할까요? 그 아이가 산다고 하죠. 만약에 내가 너 취직시켜주면 너 나한테 밥 살래? 하면 밥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 그것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지킬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이야기죠. 중층에 계신 분들 부담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광야 땅에 뿌릴 씨도 없고 뿌릴 땅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으로 맥추절 지키라는 말은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지 너희들 거 내가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나 너 보고 싶다. 그리고 나 너에게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얻은 것 하나도 없는 너이지만 너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이 백수가 취직을 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처음 받은 그 월급 가지고 나 밥 좀 사라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취직을 해보니까 월급이 뭐만 해요? 쥐꼬리만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밥 사 먹고 뭐 출퇴근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요, 더 주고 싶어서, 나를 통하여 더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맥추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공경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면 너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수처럼 뭔가 하나 얻고 나는 그 순간 이걸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갈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맞추어서 그럼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들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삼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점점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지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내가 참 고생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생각한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 그냥 지나가면, 배부르고 나면 잊어버린다, 돈 많아지면 잊어버린다, 소와 양떼가 많아지면 바쁘다고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말도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맥추절을 정해놓고 기억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저주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저주랍니다. 제일 큰 저주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저주가 뭔가 하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랍니다. 여러분은 읽고 들으면 들려지십니까? 설교가 들립니까? 들리면 복 받은 건데 들리지 않는다면 큰 저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저주는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큰 저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잊어먹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다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감사도 못하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왜? 은금이 증식되고 자꾸 소유가 풍족해지니까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만드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너랑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얼굴 봤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얼굴 좀 보자라는 거죠. 네 얼굴 좀 보자.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묵상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묵상한답니다.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뭔가 깊이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 말고 다른 거 묵상하는 사람 많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돌리다가 보니까요, 이 홈쇼핑에 이렇게 가방을 팔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봤죠. 가방이야 비슷하니까 가격을 봤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28만 원, 28만 원. 자세히 보니까 28만 원에 280만 원이었어요. 백 하나가 280만 원. 저는 2만 8천 원 정도면 제가 살지 몰라도 280만 원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요, 그거 묵상하는 사람 많습니다. 루이비통 이러면서 베레똥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묵상해요. 계속 그것만 쳐다봐요. 그리고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요,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그 가방 사려고 그 가방 280만 원짜리를 사 들고는 안에 넣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그것만 보여요. 돈 벌어서 그거 사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계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시계 저 시계 사고 막 해가지고는요, 정 안 되면 어디 중국 가서 가짜라도 사서 껴야 돼. 그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바쁘고 그랬던 좋은 것 집중하는 것 다 내려놓고 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너 바쁘지? 그래도 나와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래도 그거 내려놓고 나와. 너 집중하고 있는 돈 버는 일 그거 참 중요한데 그거 내려놓고 맥주 감사절에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라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꼭 올라가야만 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감사해도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정해놓고 1년 3차례 너는 네 얼굴을 내게 보여. 네 얼굴을 보이지만 네가 나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나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맥주절을 만든 이유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 있지 그거 내 뺏어간다 가지고 가고 싶어서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이 집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내려갈 때는 뭐 들고 가요? 옆에 뭐 홍삼 이렇게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는 올 때는 뭐 가지고 가요? 뭐 햅쌀 가지고 오고 현미쌀 가지고 오고 콩 가지고 오고 고구마 싣고 고춧가루 가지고 오고 간장 실어 오고 아니 도둑놈이죠.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고 갈 땐 조금 가지고 갔다가요 올 때는 엄청 많이 받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다고요? 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더 주려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자는 것입니다. 더 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만든 의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까? 따라합시다. 기억과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도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네가 첫 열매를 거뒀지 않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아직도 돈 하나 없잖아요. 아직도 얻은 것 하나 없잖아요. 열매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 5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는요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종이 하나를 꺼내놓고 이 복권 당첨되면 그때 막 1억이었는가 그럴 거예요. 1억 당첨되면 뭐 해야지?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11조 탁 쓰고, 두 번째 감사헌금, 세 번째 형님 얼마 아버지 얼마 다 계산해가지고는요 야 저는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뭐 계산 워낙 잘했으니까 쓸 때가 다 정확하니까 지금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너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라, 한 10억 당첨됐다고 생각해라, 그럼 너 뭐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10억 하지 맙시다. 이왕 하는 거 100억이 당첨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딱 뗄 자신이 있습니까? 10억을 11조로 뗄 자신이 있습니까? 주기만 줘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당장 막 떼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손에 막상 그 돈이 들려있다면요 벌벌 떨걸요. 야, 이 10억 이게 얼만데, 이게 얼만데, 이 10억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금 한 1,000만 원 하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있을걸요 아마.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들어가면 내가 줄게 할 때에, 그런데 주는데 너 그 중에 처음 것 떼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 하면은 할 것 같은데 생각 속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10억이 얼만데 그걸 내가 왜 떼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그거 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도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약속을 막상 들어가면 이게 이 욕심이 생겨서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배고픈데, 아까 이야기했던 백수가 취직하고 난 다음에 야, 너 나한테 밥 사기로 했잖아 하면은, 아, 목사님 아이고 이래저래 쓰고 나니까 도리어 미쳐가지고 밥 못 사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례 내게 올라와 라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리 뭔가 해도 내한테 올라와. 그리고
이것이 내게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 기억하고 그 고백으로 내한테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기보다는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건지 기억해야 되죠. 사실은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텐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누가 더 빨리 죽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도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군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다가 쌍둥이도 연구한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자랐어요. 이 사람 중에 똑같은 쌍둥이인데 똑같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죽는가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늙게 보이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예요? 늙게 보이는 사람이 빨리 죽지. 맞아요. 늙게 보이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늙게 보이는 사람, 늙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빨리 죽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여도 늙게 생각하고 늙은 사람, 늙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빨리 죽더라는 것이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요, 혁대를 풀어놓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덜 먹어야지 해야 되는데 이거 더 먹지 하고 혁대를 딱 푸는 순간부터, 그냥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가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서 여자이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자여야 하는데 여자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요, 이렇게 딱 가꾸는 만큼, 본인을 운동하고 자기를 챙기는 만큼 더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의 주름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주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속 주름부터입니다. 그 마음속 주름은 뭐냐?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사라졌다 하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란 말이죠. 감사하는가? 행복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로 감사하십니까? 매사에 주로 감사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쪽입니까? 아침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또 비 오나, 아이고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비를 좋아해서요, 잘 때에도 가끔 빗소리, 그 소리를 틀어놓고 잡니다.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검색해가지고,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비가 토독토독 내리는 소리가요, 뭐하고 같다고 하죠? 찌짐 굽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찌직찌직. 그래서 그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 빗소리도 좋고 찌짐 소리도 좋고, 그래서 그거 탁 틀어놓고 잠자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비 오는 거 싫어하는 분 있죠? 그러면 날 쨍쨍한 건 좋아합니까? 날 쨍쨍하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오늘 더운데 어때? 너 죽겠다. 오늘 막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더워서 죽겠다. 겨울은요, 추워서 죽겠다.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죽겠다. 가을철에는 은행 냄새 때문에 죽겠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비가 와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고향의 아버지 비 와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농사꾼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보니까 저 바다에 이게 파도가 치면서 거기에 탁 이렇게 막 이렇게 허옇게 포말이 인다고 하나요? 막 일잖아요.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 어떻게 보여요 하니까 물에 하이타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마음의 주름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해야 되죠.
며칠 전 지난번 이 선교대회 대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권사 찬양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권사 찬양대인데 이 권사 찬양대의 조건이 뭔가 하면 70 이상 되신 분이 단원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 찬양대인데 한 100여 분 올라오시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그 중에 찬양대 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몇 살이에요? 94세. 그분이 그날 설교했던 설교자 목사님 어머니였어요. 꼿꼿하게 서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죠. 종종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요? 이 나이에 내가 찬양할까요? 45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까? 내 나이 38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이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늙은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이 94시 되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그 사람은요 정말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요 불렀던 찬양이 뭔가 문을 열어요 활짝 해놓고 캐스네트가 딱딱 얼마나 좋던지요. 막 그분들 나갈 때까지 박수를 쳤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늙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는요 이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7주를 세라는 거예요. 한 주, 2주, 아이고 아직도 안 됐나? 3주, 4주, 5주, 야 이제 2주만 있으면 맥추절이다. 6주, 우와 맥추절 됐다. 이렇게 세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설이 지나면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추석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용돈 받으니까 기다립니다. 추석 지나면 다시 뭘 기다릴까요? 설날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보려고? 아니에요. 지가 받을 게 있으니까. 이게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제가 딱 관리한 200만 원이 넘어요. 와,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러니까요 다음 명절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이 다음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7주를 세면서 맥추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까? 나 빨리 올라가서 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천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1주일, 2주일 전날부터 세면서 기다리다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네가 너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네 힘을 헤아리고 네게 주신 복대로, 네가 복을 받았다면 복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호주의 PD였던 론다 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뜻이죠. 비밀.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건 뭔가 하면 내가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제목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을 자꾸 하면 불평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짜증나 하면 그래 맞다 네 짜증나지? 짜증나 하면서 갑자기 막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끌어당기는데 감사를 끌어당기고, 내가 불평하면 자꾸 불평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긍정적이면 자꾸 긍정적이 되고, 자꾸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림을 그려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화가가 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그림을 그리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 이번 여름에 내가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서 살을 빼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 그림을 싹 그려놓고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나는 혼자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나중에 내 남편과 함께 이 앞에 서서 찬양 특송을 한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요, 그걸 머릿속에라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교회, 이런 집,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논다보니 이야기하는 하나 더는 뭔가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너의 삶 가운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고, 감사는 언제까지일까요? 감사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 말하기 전까지는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래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한번 인사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별거 없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막 우얏든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꾸 나오는 사람요, 그 사람 곁에 가십시오. 어쨌든지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십시오. 그러면 먹을 게 하나라도 더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면요, 여러분도 짜증납니다. 짜증이라는 말만 해도 짜증나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또 어떻게 지키도록 했는가? 기억해라. 하나님, 너 아무것도 없을 그때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은 마치 약속어음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너 복권 당첨되면 그렇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길 걸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다.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분을 알고 드림으로 맥추절을 지켜라.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네 토지에서 그렇죠? 네 토지에서 어떤 건요? 처음 거둔 열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뭘 꼭 그걸 해야 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꼭 가야 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가야 되고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주신 분에게 나는 가장 처음 것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죠. 어떤 날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먹다 남았는데 목사님 좀 드시소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거 받고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뭐 먹게야 먹지. 그런데 우리 먹다가 남았는데 좀 드세요. 그게 바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먹다가 남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드셔 보이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먹다가 남은 것 중에 골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 드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처음 것을 드려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고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먹기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고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죠. 그건 드림이 뭔가 하면 심는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원래 네 것 아니잖냐? 그런데 그건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나오는 동안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못한다. 네가 1년에 3번씩 내 앞에 보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맥추절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맥추절에 참여하십니까? 아이고 뭐 하던 대로 그냥 해가지고 한 10,000원 그냥 넣어가지고 맥주 감사헌금 해가지고 하면 맥추절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나의 첫 것입니까? 나의 가장 귀함입니까? 여러분 잘 살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 중에 하나 뗄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 좀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중직들은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절기연금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절기연금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할 때는 너는 11조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라. 11조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 때 7만 원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맥추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은 11조 한 번 한다. 뭐 사례 7만 원 받았을 때였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건 교회에서 헌금을 1등을 못한다. 11조 1등 내가 못한다. 목사가 무슨 1등 하겠냐. 하지만 나는 절기연금은 1등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 1등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첫 것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냐,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있냐, 어떻게 표현할까요? 농사를 짓는다면 좋은 것 골라낼 수 있지만 정말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드림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드림이 내게 있는가? 그냥 1년 3번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덜썩덜썩 올라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내게 올라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 얼굴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이 맥추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77이 49, 7주가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독생자를 누구 위해? 우리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절개는 다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그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이 유월절이라면 성령 보내주신 것이 이 맥추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초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다른 것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너 왜 딴 데 그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냐? 너 뭐 그렇게 바쁘냐? 너 없었을 땐 괜찮았는데 은금이 증식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바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못 보고 이번 명절에도 못 가겠어요, 바빠서. 아니란 말이지. 그거 내려놓고 1년에 3차례는 올라와라. 그리고 네 얼굴 좀 보자. 내 너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려고 오늘 이 절기를 준비했다. 너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잊어버리지 말아요?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이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지키라고요?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면, 이 맥추절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절기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지만요, 그거 뭐 대단합니까? 처음 난 것 뭐 그렇게 대단해요? 좋은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처음 난 건데. 하지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첫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가장 좋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길들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 절기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수많은 귀한 열매들을 약속하시며 너희가 거기에서 처음 거두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이유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에 남겨진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